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실 준비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깨비 방망이 동화를 읽으면서 나도 그런 방망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라딘 영화 이제 디즈니에서 나왔던 알라딘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인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램프의 요정, 이 지니와 같은 존재가 누군가 내 소원을 묻고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어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깨비 방망이나 또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요구를 마땅히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행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나 돈 앞에서는 벌벌 떠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는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외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무엇보다 즐겁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나 문제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도리어 그 문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 요구사항, 경외 외에 더 나아갈 그 요구사항을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도라라는 것은 길, 도로, 이 여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길, 도로, 여행 이런 그런 것들을 뜻하는 의미예요. 이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길을 걸으라라는 뜻이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것을 이제 걷는 것에 길을 걷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살아가는 그런 여정들을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형태들의 길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장애물들을 관통하면서 뻥 뚫린 넓은 길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길은 땅의 지형을 따라 굴곡이 있고 포장이 안 된 거칠고 좁은 길들도 있습니다. 인생에도 많은 길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어떤 분들은 좋고 넓은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고 또 고단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넓고 잘 닦인 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걷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붉은 양탄자 길, 꽃길을 걸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걷는 길이 거칠고 위험하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이 어디로 나 있길래 그가 내신 모든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십니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이 하나님의 길, 이 당신의 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평생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들을 따라와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막 찬양을 했지만 역시 그들에게 놓인 길은 걷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은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은요, 그 과정이 편하고 좋아서 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고 좋은 길은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지 않아도 걷습니다. 그 과정은 비록 험난합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은 비록 험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걸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면서 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장차 그 길의 끝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내신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의 끝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의 끝에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자신에게 상 주실 이 하나님께서 계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기대함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신앙에 대한 이 회의 가운데 빠지기도 하면, 우리 빠진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에 대한 문제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 명확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하여 살아갈 때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걷기 참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이 이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려할 때도 있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행복한 일인가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감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길을 간다면 그 길 위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1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캄캄하죠. 앞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 그리고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등불이 어디에 있냐? 잘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나타났냐?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요구할 때 그것은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말씀 모두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진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는 부모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죠?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되어야지 그것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잘 살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자녀가 불행하게 되면 그 부모는 덩달아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바로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 내신 길을 걸어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또 필요합니다. 때로 주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과정임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음을 확증하는 일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또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걷기를 말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텐데 아주 좋은 기회로서 우리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그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11월 달 그 다니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두 참여하며 더 열심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심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신뢰와 믿음의 과정들 그 여정을 아버지 그 신뢰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서 큰 능력과 권세를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함께